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쉬운 한 번째, 쉬운 두 번째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요,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하면 유다 멸망 시기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는 그 시기, 참으로 안타깝고 많은 처절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시기, 또 이 시기에 맞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가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로써 노래를 부르는 그 예레미야 애가를 저희들이 또 통독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맞는 에스겔서, 또 예레미야서를 또 같이 통독하게 되고요. 또 열왕기하, 또 역대하의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 부분을 저희 통독하게 됩니다. 또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시편 89편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잠깐 시대를 본 구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로시대 예레미야서를 저희들이 통독하게 되고요. 예레미야 애가를 이번에는 통독하게 됩니다. 또 에스겔서 또 통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통독하게 될 에스겔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요. 에스겔의 그 개요하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임을 알리라. 여호와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려 70번에 나온다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할 때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방에 대한 심판, 유다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그분을 계속해서 알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통독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상징적 행위와 그 의미를 저희들이 이번에 보게 될 텐데요. 저희들이 있는 구간에 있는 것만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를 했습니다. 21장에 땅에서 갈라지는 두 길을 그린 후에 각각 지시표를 만드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상징적으로 어느 길로 갈지 그렇게 계획을 짜는 부분을 보는 것이죠. 가마에 물을 부은 후 양고기의 좋은 부분을 넣고 오래 불을 뗀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부정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모습, 불로 심판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뒷부분에 계속 보겠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울지 못하게 합니다. 에스겔이 정말 눈의 기쁨인 아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 즐거움이었던 아내, 그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슬퍼하지 말고 애곡하지 말고 어떠한 장례 절차도 갖지 말라고 하죠.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그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 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였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예언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또 커다란 돌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고 주위를 에워싸는 그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그러한 그림도 그리도록 합니다. 또 예리한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베고 나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 날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으로 멸망을 당하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재 도구를 급히 챙겨서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급하고 초라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지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통독하면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통독해야 될 에스겔서 21장 18절에서 32절은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갈 때 동쪽 라빠 지역으로 갈지, 그쪽이 지금의 이름으로는 암만입니다. 그 암만 지역으로 갈지 아니면 서쪽으로 들어갈지 선택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가기 전에 점괘를 치는데요. 화살을 흔들기도 하고요. 또 간의 징조, 그러니까 이거 희생된 짐승의 그 기관들의 모양을 보면서 점을 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관, 제사장들이 쓰는 그런 모자, 또 왕관, 왕이 쓰는 것이죠. 이런 것이 벗겨질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처절하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 29절은요. 암몬 족속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과 함께 암몬에도 이 변함없이 칼의 심판이 이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암몬 족속의 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어져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4장에 보면요, BC 586년에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심판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14절에요. 피가 흐르는 가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그것을 끓는 가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가마에 그 속에 여러 가지 양고기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넣고 삶게 되는데요. 그것이 불로 인해서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악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이 불로써 완전히 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4절은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라. 그 장면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슬퍼하지 않는 모습이 당연히 슬퍼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질문을 할 때 우리의 성전이 갑자기 이렇게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듯이 우리의 성전이 갑자기 파괴될 텐데 그러한 파괴 속에서 포로로 신속히 끌려감으로 인해서 에스겔이 아내가 줬을 때 울 시간도 없고 울지 않은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도피한 자의 소식이 들립니다. 도피한 자가 이런 일들을 에스겔에게 전해주는 그때 에스겔이 말을 못하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입이 열리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저희들이 짧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표징으로서 또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7장까지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퍼포먼스로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은요.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에스겔이 오직 심판을 전하는 자로서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충실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4장 1절에서 3절은 토판의 표정이 나오고요. 4절에서 8절은 그 유명한 에스겔이 옆으로 눕는 그런 표징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나타내기 위해서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 있고요. 또 남쪽 유다의 그런 멸망의 시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 430일을 누워 있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석가들은 그렇게 한쪽으로만 내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에 어느 정도를 그렇게 누워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일정한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예언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17절까지는 390일 동안 그 누워 있는 동안에 불충분한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포위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음식물이나 이런 물이 부족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인분으로 피운 불로 떡을 구워서 먹음으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장 1절에서 4절은요. 수염을 잘라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요.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요. 3분의 1은 바람에 흩습니다. 흩어서 난리죠. 이것은 포위했을 때 먼저 성읍 안에서 죽는 자들이 한 3분의 1, 또 함락시 성 밖에서 칼로 죽는 자들이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포로로 잡혀갈 자들이 3분의 1. 이러한 다양한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처절하게 그렇게 심판을 받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율법을 거스르고요, 성소를 더럽히고요, 우상숭 숭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6장에서 7장에서요, 계속해서 상징적 행동들이 그 전달하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끝에 대해서, 끝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멸망하는 이방인 심판에 대해서 계속 볼 텐데 크게 큰 그림을 먼저 보면요. 25장에서 32장까지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됩니다. 25장에는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심판이 예언되고요. 26장에서 28장은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사이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2장은 이집트, 애굽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먼저 29장 1절에서 16절 이집트의 바로 그를 큰 악어라고 말하는데요. 또 갈대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런 갈대 지팡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용만 당하는 그러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30장 20절에서 26절은 애국과 바벨론의 왕들을 설명하는데요. 호브라의 손에서는 칼이 떨어지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로서 이용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장 1절 18절은요. 바로의 몰락을 다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커다란 백향목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커다란 모습, 그런 백향목의 웅장한 모습 때문에 건방지고 교만하고 그렇게 된 애굽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뱀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애굽은 음부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3차 포로의 시기를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하고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3차 포로 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통독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입을 하게 되죠. 성전을 불태우고요. 성벽을 모두 허물어버리고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함께 832명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전의 침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완전한 진멸, 성전까지 파괴하는 그러한 3차 침입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오직 가난한 자들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BC 581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5년이 지난 후에요. 다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때 745명의 포로들을 또 다시 잡아가는데요. 이때 이곳에 남아서 사역하던 에레미야와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21절에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의 약탈 부분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시대장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완전히 불사르고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불사릅니다. 비천한 자만 남아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가 되도록 합니다. 또 성전의 녹기둥, 받침들, 높바다 등이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성전에서 그 중요한 부분들, 중요한 그러한 성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 왕의 시종, 여러 신복을 느부갓네살에게 끌고 감으로써 그곳에 가서 바벨론 왕이 그들을 하마 땅 리블라에 가서 다 쳐 죽이는 비참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이 바로 예루살렘의 이 3차 포로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2장에 보면요. 두 상징적 행위가 나옵니다. 낮에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또 밤에 그 성벽을 뚫고 행장을 메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떨면서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또 포로됨의 예언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일들이 성취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52장 7절에서 11절, 39장 1절에서 7절은요. 시드기야 왕의 그런 비참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잘 표현한 게 렘브란트의 그 예레미야의 그림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보십시오. 여기 혹시 시드기야가 어딘지 보이십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비통하게 유다의 멸망을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는 장면이 한쪽 구석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병사들이 밤중에 왕의 정원을 통하여 요단 계곡인 아라바를 향하여 도망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잡히고요. 다마스커스 북쪽 시리아 하맛 지역에 있는 리블라로 압송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아들들이 잔인하게
자신의 눈앞에서 죽임 당한 것을 목격합니다. 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장면들입니다. 그리고요, 시드기야는 정말로 느부갓네살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맹인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원수인 느부갓네살 왕이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원수의 얼굴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볼 수 있는 눈을 뽑히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7절, 39장 8절에서 10절은요. 왕궁을 포함하여 모든 중요한 건물들이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27장 10절에 예언된 것처럼 요새화된 도시의 종말을 보여주고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난공불락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또 그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었던 그 성전의 그 모든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이송되고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종말을 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을 향한 판결을 시행합니다. 상황이 유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반대가 돼요. 참 신기하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왕의 시종들, 또 귀부인들, 또 지도자들은 다 끌려가는데요. 당시에 모든 권력을 누리고요. 약한 자들을 마음껏 행패를 부렸던, 폭력을 행사했던 그들은 다 끌려가는데요. 신기하게도요, 가난한 사람들은 남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얻게 되고요. 들판을 얻게 됩니다. 이 약한 자가 보호받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이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의 아니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공의가 실현되는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유다의 멸망의 시기를 보면서 과연 이 다윗의 약속,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보좌는 이제 멈췄는가, 이제는 끊겼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모든 정의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깊은 의미의 시간들이 된다라는 것을 신실한 자들은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89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과정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신실하심,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으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신실함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슬픔의 모습을 노래하는 예레미야 애가를 저희들이 통독하게 되는데요. 5개의 애가가 있습니다. 5편의 시가 5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재앙, 여호와의 진노, 또 예레미야 슬픔, 여호와의 또 진노가 나오고요. 예레미야의 기도의 장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여호와가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호소의 애가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통곡하는 예레미야의 표현들이 참 애절하게 나오는데요. 눈이 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눈의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그가 왜 이렇게 통곡하는가?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하다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서 젖먹이들이 죽고 자비로운 부녀들, 당연히 자비로운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자녀를 삶아 먹게 된다 이거예요. 늙은이, 젊은이, 처녀, 청년들 할 것 없이 모두 칼에 쓰러지고 성쇠의 돌들이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쏟아져 있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붉은 옷 입고 자라난 자들이 거름더미에 앉아있고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는 자보다 낫고
칼에 죽는 자가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피부가 아구이처럼 검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 저희들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닫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 슬픈 겁니다. 이런 에레미야 애가, 이 애가를 저희들이 잠깐 정리해 보면요. 에레미야 애가는요,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의 이 장례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 모습, 대파괴와 그 비탄에 빠진 그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찢어지는 마음의 그러한 외로움의 부르짖음을 에레미야 애가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한 자녀를 다루듯이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재자가 구테타를 모의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처럼 다루신다. 이 하나님 러브레터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다루시는 모습이 정말 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 같이 완전히 역적을 다루듯이 이렇게 다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에레미야 애가를 통독하다 보면 바로 이 부분을 깨닫게 될 텐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통에는 우리를 고치시려는 깊고 오묘한 뜻이 느껴집니다. 참 신기하죠? 이 절망과 함께 각신은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소망과 믿음에 대한 암시예요. 고백과 회개가 없으면 소망이 없죠. 회복의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백과 회개의 그 기도 속에는 그 깊은 곳에 회복의 그런 간절한 소망이 느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해마다 7월 9일이 되면 이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한 그날에 이 5개의 시를 낭송합니다. 계속해서 낭송을 하는 거죠. 왜죠? 그들이 비참하게 그 성전이 무너졌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그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슬픔과 애통함 속에 하나님이 놓지 않는 그 모습.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이런 부분이 참 와닿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예레미야 애가의 그 슬픈 그 흐름 속에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큰 위로인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시는 그 이방의 여러 열강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진멸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고백을 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다 멸망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 이상하게 한 가닥 희망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 큰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통독을 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 진멸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정말 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아주 매서운 그 심판의 모습같이 보이는데 그 한편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요, 또 간구하고요, 소망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큰 진멸 속에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게 오히려 더 안정감을 크게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통독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들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 놀라우신 평안함과 위로로서 저희들이 통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브레터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잘 표현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인생에서 누리던 좋은 것들이 모두 사라지거나 또는 불만족스러울 때, 참으로 너무 힘든 인생의 고비 때, 그때 뭘 만나게 되냐?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갈구하게 된다. 그때서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에 순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 속에 저희들의 삶이 연단되어지고 또 기쁨과 위로 속에서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을 갈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의 시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공의 가운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의 가운데 완전히 심판을 받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멈추지 않는 것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저희들이 열왕기야 25장 22절에서 26절,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44장까지 저희들이 보게 될 텐데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은 자들의 삶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 왕 대신에 그달리아를 파견을 합니다. 요시야를 섬겼던 아이감의 아들인데요. 그를 총독으로 세우는 거예요. 친 바벨론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친 바벨론 사람이 그냥 바벨론에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는 자들이 민족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부하들이 바로 이 그달리아를 쳐서 죽입니다. 총독으로 파견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요. 그들은 또 바벨론이 자신들을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BC 581년에 예루살렘 멸망 후에 5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요. 745명의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이때 예레미야와 또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그러한 무서운 심판 속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애굽에 가서도 계속 예언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 에스겔 19장,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에 보면요. 세 파트인데 첫 파트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제 유다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듭니다.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은 그 당시에 그 유다인들이 왜 멸망했는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그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심판적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1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고관들에 대한 애가가 나오는데요. 그 심판에 멸망하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러한 새끼 사자를 표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새끼 사자라 하면 이 새끼라는 단어 속에는 그 집권하는 시기가 짧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도 사자니까 왕을 표현하겠죠. 그래서 여호아스와 여호야긴, 그러니까 한 3개월씩 둘 다 공통적으로 3개월 동안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오는데요. 울창한 이 포도나무, 이것은 시드기야 왕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급격하게 멸망당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심판했는지를 에스겔 19장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에스겔 22장 23절 31절에 이제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지적을 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5장 28장에는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비웃고 참으로 그들이 비아냥되었던 그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놔두었다가 때가 됐을 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바로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부와 또 아름다움,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훌륭해서 그런 것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자기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던 것이 결코 그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와임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시고요.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제국들을 경영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쓰십니다. 여호와임을 알리라. 내가 진정한 여호와임을 알리라.
하나님 되심, 이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2장에는요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여기까지 이제 통독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통독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참으로 슬픈 처절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처절한 공의의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의 그러한 심판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놓지 않으시고 결국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 이 모든 심판 가운데는 이방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될 것인데요. 그 모든 멸망의 과정들조차도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예언하시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임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에서 또 여러 가지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신,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그 신, 그 막연한 신, 그러한 신을 저희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오늘 우리들이 통독하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통독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모든 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처절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 언약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저희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요, 구체적이고요, 실제적이고요,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다원주의적 그런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통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